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한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파에 뿌리는 장로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거짓 종교를 통해서 항상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온갖 거짓말로 교회를 헐뜯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신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12세기 피터 왈더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랬고 14세기 영국의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워지는 존 위클리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15세기 보헤미아의 후스가 복음을 전했을 때, 16세기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존 녹스, 17세기 존 버년이나 또 청교도들,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끌었던 진젠 노르프 백작이나 또 조지 휘필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찰스 스펄전, 이런 종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나 19세기에 D.L. 무디가 복음을 전했을 때나 항상 핍박과 대적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사단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거듭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박욱수 목사님이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순수한 복음만 증거하는데 이 거짓된 종교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박욱수 목사님을 비방하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를 공격해 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재미로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재미로 죽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거짓된 종교인들이 특히 한국에 소위 이단 감별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박욱수 목사님을 비방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를 헐뜯어 왔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박욱수 목사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소위 그 이단 감별사를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 제가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만납시다. 성경만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화 한번 합시다. 근데 만나자고 하면 피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 있으면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만납시다. 오라 그러면 내가 갈 거고, 당신들이 오겠다면 내가 맞이하겠다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근데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헐뜯어 놓고 왜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말거식이고, 또 누가 그러대요? 완전 카더라 통신원들이죠. 기득권과 시류에 편성해서 그저 포퓰리즘에 빠져있고 전혀 책임의식도 없이 거짓 선동이나 일삼고 정말 대로 안 한 글이나 쓰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기 밥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 마피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 기성교회에서 뭐 자칭 이단 감별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만나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수준 이하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참된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유병헌 씨와 같은 구원파에서 나왔다. 뿌리가 같다. 동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터무니없이 그들이 쓰는 글 때문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구원파 교회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던 권신참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권신참 목사님은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칠성교회 목사님으로 있다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신참 목사님은 장로교의 목사님이었지만 늘 당신의 신앙이나 목회에 대하여 내적인 갈등이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국 웩선교회 출신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그 집회에 참석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권신참 목사님 본인의 그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신참 목사님 간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과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에 나는 예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물었더니 선교사의 말이 내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마치 벽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권 목사와 이야기할 때는 다른 목사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경에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심은 없습니다. 성경은 100%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됐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었지만 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니었다. 집회가 끝나고 1961년 11월 18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셨는데 그 의가 바로 내 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10여 년간 양심을 짓누르던 죄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위선자라는 생각도 사라졌다. 하도 이상해서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문제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설교 원고 쓰는 것을 중단하고 찬송을 찾아서 부르기 시작했다. 다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먼저 이렇게 말했다. 목사 생활 10년, 예수 믿은 지 39년, 그 당시 권신자 목사님은 39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생활 10년, 예수 믿은 지 39년 만에 이제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장로교에서 나와서 따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교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위인 유병은 씨가 장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인도하다가 처음에 유병은 씨는 이제 목회자로 출발을 했는데 복음의 일보다 사업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복음에서 멀어져 갔고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정말 참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이제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에 그 당시 대구에 이제 외국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세운 선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대구 내인병원이라는 그 병원 2층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 출신 영국 웩선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케이스 글래스, 그리고 미국의 쉴드 오브 페이스라는 그 페이스 미션이라는 그 선교의 인도자였던 딕 욕 선교사, 그리고 영국의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죠. 그 CLC 소속 데렉 얼 선교사라든지 이런 이제 영국, 네덜란드, 미국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선교사들 중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한국인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국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한국인이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선교학교를 세웠고 박옥수 목사님이 1962년 10월 7일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얼마 후에 그 선교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셨던 그 김성준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런 분이나 또 강릉에 한때 목회를 했던 이종섭 목사님,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그 이종섭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저희들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은 그 선교학교에서 외국의 여러 선교사님 밑에서 유병은 씨와 함께 잠시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난 뒤에는 유병은 씨와 아무런 교류도 없었고 또 전혀 어떤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 그 60여 년 전에, 60년까지는 좀 안 됐습니다만은 60여 년 전에 같은 학교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다고 구원파라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동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논리적인 판단력 자체가 형편없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한 60여 년 전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 같은 구원파다, 같은 동료다, 뿌리가 같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논리적인 판단력이나 양식도 수준 이하지만 만일에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구원파의 뿌리는 장로교회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신찬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권신찬 목사님이 장로교회 안에 있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장로교회 교인들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따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교단을 설립했다면 여러분 구원파의 뿌리는 장로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권신찬 목사님을 구원파 이단이라고 만일에 매도한다면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권신찬 목사님이 구원파 이단이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도 동료다. 만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단은 장로교회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권신찬 목사님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교단을 떠나서 딴 교단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런 사람을 교육시킨 장로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동료다, 뿌리가 같다, 같은 구원파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요 논리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쁜 소위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박옥수 목사님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파와 동륜이 뿌리가 같느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저 사람 판단력이 제로구나. 논리적인 사고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하고 같이 대화할 상대가 못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고 선을 딱 그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구원파 교회 안에서 권신찬 목사님, 유병헌 씨와 함께 활동을 하다가 그 교단에서 탈퇴해서 새로운 교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태생적으로 본다면 이요한 목사님은 권신찬 목사나 또 유병헌 씨 이런 분들과 같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동료다, 뿌리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박옥수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잠시 공부를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서로 교류한 적도 없고 이제 군대 제대한 이후로는 교류한 적도 없고 유병헌 씨와 박옥수 목사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유병헌 씨는 목회자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변신했다면 박옥수 목사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전해왔고 목회자와 신앙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처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교단 이름을 만들어서 복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요한 목사님도 역시 같은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해외에서 선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당신은 어느 선교회 소속 선교사입니까? 어느 선교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해외 선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이름이 하나 필요하다. 선교 단체를 하나 우리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은 이제 거의 안 쓰이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박옥수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1962년 10월 6일 19살 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대구에 있는 선교학교에 일기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1963년 초여름에 경남 합천군 압곡동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살 되던 1964년 5월에 경남 거창군 장팔리 교회에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살 되던 1965년 10월 30일에 군에 입대를 해서 군에서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군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 박욱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한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살 되던 1968년 6월 8일에 이제 제대하고 어린이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살 때 1969년 5월에 경북 김천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살 되던 1971년도 중순에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살 되던 1973년 1월 26일에 대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살 되던 1976년 7월에 기쁜 소식 선교회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박욱수 목사님이나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파와 동류라느니 또 뿌리가 같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결핍된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리고 박욱수 목사님이 그 유병헌 씨와 약 60여 년 전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파라고 또 구원파와 동류라고 뿌리가 같다고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파 2단이 된 권신찬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한 장로회가 2단이 돼야 되죠. 어떻게 구원파 2단 교회를 창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장로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기쁜 소식 선교회나 박욱수 목사님이 유병헌 씨와 같은 선교사님 밑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뿌리가 같다, 동료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구원파의 뿌리는 명백하게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올바른 진리에 서서 참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뵙겠습니다.